오늘은 대적들의 방해에 대한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대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거의 60년, 70년 넘게 성전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포로에서 귀환한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이러한 느헤미야 지도자의 외침은 백성들을 하나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 마음속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말 속에 함의되어 있는 말은 뭐냐면 이전에 엄청난 수치를 당했다라는 전제가 갈려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외침은 백성들을 하나되게 하였는데 계속된 원수들의 대적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먼저 대적들의 1차 방해는 2장 19절 20절에서 보면 대적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자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들이요 내적으로 하나가 되면 외부의 적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니, 자, 곧 나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여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자. 이런 슬로건들과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요, 외부의 적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부, 우리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인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그 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이 말은 유대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2장 19절부터 20절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제 비웃으면서 조롱했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성벽을 3장에서 이제 수축해 왔습니다.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양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그들이 수축을 하였습니다. 그때 산발락 일파와의 비난과 조롱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산발락이 4장의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서 또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우리에게 벌이는 전쟁은요, 제일 먼저 항상 심리전입니다. 심리적으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우리를 요동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형제들과,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원수들의 지도자이거든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그가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시작했다가 하루에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렇게
연설을 하면서 유다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항상 원수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조롱하면서 심리적인 우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산발랏 옆에 서 있다가 간신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의 건축이 되겠느냐라고 비웃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원수들이 자꾸 우리를 놀려댑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열받겠지요. 그냥.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마음을 토로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 기도를 들으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히스기야 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원수들이 자기들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 그 원수들의 조롱문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강하게 자신의 생각을 어필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특별히 5절 하반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저쪽에서 막 조롱합니다. 그럼 이쪽에서도 대응을 하면 싸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토합니다. 그리고서 그냥 정상적인 공사를 진청을 그대로 합니다. 6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읽어야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하여 절반쯤 쌓았습니다. 백성들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원수의 비난과 조롱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응책을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당하는 업신여김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로 그 수치가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대응 없이 다시 건축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백성들은 마음을 들여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진행했고, 그래서 성공사는 절반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요, 원수들의 간계책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대응으로 우리 할 일을 계속할 때 원수들은 그때 약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싸움은요, 상대의 약점을 찾는 거예요. A팀과 B팀이 서로 싸울 때 A팀의 가장 잘하는 그 길만 봉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봉쇄하다 보면 이들에게 약점이 드러나거든요.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비웃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대응하면서 우리를 계속해 나갑니다. 이 방법이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최선책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수들이 어떤 약점을 보이고 있는지를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뭐 했다고요? 심히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성질내 가지고 이기는 싸움이 있습니까? 분노해서 이기는 싸움이 있습니까? 이 싸움은 이미 느헤미야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그들의 전술과 전략을 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쟁은요, 상식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방어하는 사람보다 엄청난 화력,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기는 법입니다. 방어하는 사람은요, 성에 가만히 있다가 자기 할 일만 하면 방비가 되는 것이 전쟁이거든요. 그들은 심히 분노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내부에서, 유다 백성 내부에서 분열토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공격하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정책을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이 전쟁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은요, 어리석게도 심히 분노했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사성어에 적반하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라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잘못 없는 사람에게 나무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나쁜 적들이 되려 크게 분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스스로가 패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들 스스로가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이 더욱더 세차지자 이런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내부에서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공사를 완결짓지 못하게 되리라는 부정적인 낙심의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공사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크게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이런 기운이 내부적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대적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편으로 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편가르기를 합니다. 이 편가르기는요, 사탄의 고급 전략책입니다. 선한 사역의 의욕을 상실하기 위한 부추김, 편가르기, 이것이요, 사단이 가장 이 세상의 전쟁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의 위험 및 유혹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낙심이 더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조금 친한 사람들이 야, 우리 편으로 와라, 저 별로 안 좋아, 우리 편으로 와라 라고 하면서 편가르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자꾸 부추기는 소리가 들릴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편가르기는 사탄의 고급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항상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와 우의 세력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은 편가르기의 전문가들입니다. 우측에 있는 사람도 편가르기의 전문가이고 좌측에 있는 사람도 편가르기의 전문가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부추깁니다. 자기 것만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의 낙심입니다. 두 번째는 친한 사람들의 편가르기와 부추김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패배의식을 안겨줍니다. 안 되는 거 아니야?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피해보는 게 아니야. 내가 당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자꾸 어느 편에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항상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부추김과 편가름과 외부의 유혹과 내부의 흔들림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는지를 13절부터 23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원인을 먼저 결론을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문제 발생을 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먼저 하나님에게로의 기도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평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책 세우기에 바쁘지 먼저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만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항상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영락교회에 목회를 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 아닙니까? 회의를 하다가 이견들이 생기면, 자,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다시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또 기도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합의를 항상 이끌어내셨다. 그분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지혜로운 대처법은 항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여기 문제라는 것은요, 외부로부터 적도 있고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13절에 성벽 위에, 정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배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은요, 적들이 오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모든 군대 진영을 다 돌아본 후에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렇게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복잡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너 처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방어해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물자를 주셔서 건축하게 하신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 처와 자녀들 위해서 싸우라. 이것이 우리가 원수를 대하여서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쟁이 느헤미야 쪽으로 승리의 기운이 이렇게 옮겨집니다.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아멘. 저마다 하는 일을 어떻게 계속했습니까? 저들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갑자기 기습해서 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성벽 뒤편에 넓은 들에 군사 진영을 딱 치면서 반은 방비하고 반은 사역을, 거대한 사역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업무가 발각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업무들을 헛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마다 하는 일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또 연설을 합니다.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서 거리가 먼저 서로가 넓은 지역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적이 침입해 왔을 때는 우리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을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나팔 소리가 신호입니다. 나팔 소리가 뿡이라고 불면 적군이 왔다는 신호를 딱 시그널을 알고 모여서 무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거다라는 거죠. 21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무리의 절반은 공사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쟁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에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확신과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전쟁은 심리전이거든요. 전쟁에서 확신과 용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심어줍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힘과 위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 그분에게만 기쁨을 찾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군사적인 조직과 준비를 갖추어서 방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반은 창을 잡고 있고 반은 공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대비만 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적만을 기도하면서 정상적인 대처를 소홀히 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정상적인 대처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고 간절히 기대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준비와 대비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적절한 준비와 대비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해서 지혜를 얻고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시장조사에 입각해서 어느 품목이 맞고 어느 품목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해야지. 그럼 이 지역에 들어가면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 100% 실패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느헤미야를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위기를 돌파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 방법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위기 돌파의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입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평범하지만 꼭 기억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범하지만 이 환난과 어려움에 대처한 느헤미야의 지도력, 리더십을 저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세,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새롭게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